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9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던 그가 거룩한 청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편견을 제거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금요일마다 나누면서 참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요. 얼마나 재밌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참 놀라운지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성령 행전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죠.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쯤 된다 그랬죠. 한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이 로마 군인이 간부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진 고넬료가 등장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제9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라. 베드로라는 사람, 저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네가 꼭 만나야 된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성도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고넬료가 사람들을 즉시 이제 보내게 되는 그 내용이 여러분 지난 시간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낸 직후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역시 한 번도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넬료라는 사람을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시고 만나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광야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역시 이방인인, 정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고위 간부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사건.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사건의 예표와 같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에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에게. 그도 이방인이었죠. 고넬료도 역시 고위 간부지만 그가 이방인이었죠. 정말 이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 그 출발점에 그 문이 열려졌구나. 이방인들을 향한 문이 열려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사건,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간 시간을 말해줬어요. 자, 몇 시라 그랬죠? 제6시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제6시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제6시는 우리들의 시간으로 치면은 정오 12시예요. 빼기 3을 하면 됩니다. 정오 12시. 낮 12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 지난주에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 그랬죠. 제9시. 빼기 3이 아니네요. 빼기 6.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 제9시는요, 오후 3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후 3시. 그 오후 3시에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요, 이 시간을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3시,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하루 기도 시간입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일회성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 유대인의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아주 그 일괄적인 날마다의 기도 일과를 지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요, 그 9시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춘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뜻이고요. 베드로도 오늘 정오 12시에 그냥 어쩌다 몇 날 며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낮 12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쫓아 낮 12시에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붙잡고 싶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신다. 제가 이거 이렇게 요 구절을 타이핑을 치다가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금요일 날 TV 연속극 보지 않고 예능 프로 보러 가지 않고 어디 춤추러 가지 않으시고 오늘 교회에 나오신 거,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오시는 성도들이 있지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우리 친구들, 5살짜리도 있습니다. 찬송이.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 졸린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우리들 꽤 진짜 소망이 있다.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요. 한 가지 더.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고넬료는 지난 시간에 제9시, 오늘 베드로는 제6시. 자, 이게 일회성 기도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냥 오늘 지금 기도 좀 할까? 오늘 이거 기도 안 한 지 한 몇 달 됐는데 오늘 좀 기도하러 좀 가볼까? 이게 아니라 날마다 정해진 기도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빼놓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을 하나 발견하면서 저 혼자 피식 웃었어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자, 6시에 기도하러 그 다락방에 올라갔다 그랬죠. 9절 초반부에. 9절 하반부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6시더라.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준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낮 정오가 되니까 당연히 배고플 시간이겠죠. 점심때가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이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배가 고파진 겁니다. 배가 고파져서 먹고자 하매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기도 끝나고 뭐라도 먹어야지.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점심 좀 차리자. 이게 기도하기 전인지 아니면 기도 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이 정황상 기도 중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10절 마지막에 이제 식사를 차리라고 식사를 차리라고 부탁한 다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식사를 차리라, 밥 차려 이렇게 얘기하고 황홀한 중에가 뭡니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중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12시가 돼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12시니까 기도하러 딱 무릎을 꿇었는데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배고프네. 다시 내려가서 야, 밥 좀 차리자. 밥 먹자.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밥 먹자 하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태였다라는 게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막 성령의 막 불같은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12시에 올라갔다기보다는 그 기도의 루틴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그런데 배에서 꼬르륵 나는 그 소리, 또 기도하다가 말고 내려와서 우리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 저는요 베드로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배고파서 뭐 좀 준비하자, 점심 좀 차려 먹자, 뭐 이렇게 뭐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베드로가 항상 그 자리를 지켰다. 배가 고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혹은 아주 급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냐? 항상 어김없이 제6시 그 기도 자리를 지켰다는 뜻이죠. 제가 왜 베드로가 그렇게 그 기도 자리를 지켰을까? 그 기도 시간을 그렇게 지켰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실 때 궁금한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읽으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럼요, 여러분. 그 생각 중에 하나님이 또 떠오르게 하시고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배고프고 허기지고,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막 오늘 환상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물론 그랬겠지만 그도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 중에 기도 시간을 지킨 거구나. 왜 그렇게 베드로가 기도 시간을 지켰을까? 저 말씀이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님 붙잡히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 3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내가 너무 괴롭다, 얘들아 나랑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요. 잠들어 있어요. 3번이나 와서 야 일어나 기도하자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 깨워서 기도하고 갔다 왔는데 또 자고 있고, 깨워서 기도하고 갔다 또 자고 있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정욕에 끌려 있을 수밖에 없어.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어.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지, 깨어 있으라고 하셨지.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배고픔도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탐심도 있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거에 걸려 넘어지니까 항상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정오 시간, 배고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항상 그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기본적인 삶의 루틴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정해진 어떤 일을 하는 시간. 우리가 공통적인 루틴이 있죠. 여러분 뭐죠?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 뭐 어떤 분은 2끼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네. 하루 3끼 혹은 2끼 밥, 식사 챙겨 먹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또 공통적인 루틴이 있죠. 잠자는 시간. 네.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먹고 자는 거, 이 루틴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 삽니다. 네. 여러분, 하루 3끼 혹은 하루 2끼 이렇게 그 규칙대로 먹다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해진 일정 시간에 수면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하루가 완전히 망가지고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루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죠. 왜? 지켜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피폐해지고 금방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의 루틴이라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어항 밖의 세상이 더 휘황찬란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넓다고 해도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물 속에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 없이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뭔가 뭐 말씀을 들어도 이게 와닿지도 않고요. 교회에 나와서 뭐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루틴의 기도가 있는가? 매일매일의 루틴의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당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어려움, 메마름,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안 깨달아지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해도 항상 힘들고 처지고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겉모습으로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활력 있고, 그리고 날마다 어떤 죄와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루틴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기도의 루틴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기도에 정해진 시간, 자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감람산에 뭐 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죠. 이 구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얘기죠. 기도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돼 있죠? 습관을 따라. 그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물론 가셨지만 여러분, 그날 일회성으로 예수님이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제 십자가라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이루어야 될 테니 큰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날 우연히 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산에 습관을 따라, 루틴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미리 대비하는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냥 지신 게 아닙니다. 그 감람산에서 정말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는 항상 그 정해진 예수님의 기도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산에 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뭐 했어요? 철야기도. 네, 철야기도. 철야기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냥 가다가, 우연히 가다가 그냥 감동이 있는 아무개, 자 온유 오늘부터 내 제자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전파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저와 함께 전파할 하나님 그 제자 몇 명을 골라야 될까요? 누구를 골라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 제자가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1시간 기도도 아니고 2시간 기도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해가 떠서 이제 일출을 시작되는 그 시점까지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치료 사역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아마 정말 심신이 아마 굉장히 피로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35절 언제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손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다 나으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들도 내어쫓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얼마나 피로하셨겠습니까? 아마 밤 늦게까지 그렇게 사역이 이어진 날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좀 늦잠도 주무실 만하고 좀 곤히 잠드실 만난도 한데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루틴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권능과 그 능력을 그냥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기도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 어딘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기도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다고 안다면 정말 가보고 싶을 만한 곳이겠죠. 기도의 자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루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루틴, 그 기도의 자리, 그것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아니면은 연중에 부흥회 할 때마다 한 번씩 지키는 기도 자리가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날마다 지키는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루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자리, 기도 시간, 배고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기도 루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왕궁 수업을 받던 포로 소년 다니엘에게 청천벽력 같은 금령이 떨어집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이제부터는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상에게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무시무시한 금령이 떨어지지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죠? 따라해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매일매일 지켰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 어떻게 되죠? 30일 동안 그래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자. 30일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고 붙잡히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은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다. 그 정해진 그 기도의 루틴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여러분,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가끔씩 드리는 기도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의 골방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 우리들 교회 성전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이 성전을 기도의 처소로 삼아,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처소를 항상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항상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낮 12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환상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큰 어떤 보자기처럼 생긴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네 귀퉁이에 줄이 매달라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큰 그릇 안에는 온갖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 공중의 새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이 그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그 환상 가운데 말씀은 성령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것을 다 잡아먹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잡아먹으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죠. 철저한 유대인이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안에도요 무엇이 있었죠? 그 율법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먹어서는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 그런데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음식은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잡아먹으라고? 저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대뜸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 안 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속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어. 그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 마음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3번이나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3번째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요,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아해했다라는 뜻이요, 의심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의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분명한 편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것을, 그 음식을, 그 재물을, 그 짐승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려라.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려라. 그래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장애물이 뭐냐? 그 사도들 안에도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 안에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우리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틴 요 지역 안에만 전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저 속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율법을 복음을 전해도 아마 안 먹힐 거야, 이런 마음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 편견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본 직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도착하게 되지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다, 의심하지 말고 라는 말의 어원의 뜻이요, 물론 의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마.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들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치 그 보자기 그릇 안에 그 4발 달린 짐승들, 새들을 취해서 먹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제 이방인들이 너에게 올 건데 너 그를 만나. 그들을 만나. 의심하지 말고 만나. 자, 뭐라고요? 구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만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무 이유 없이 아주 교묘하게, 불공평하게 구분짓는 너의 편견, 그 너의 생각, 너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기준, 그거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본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또 나누게 될 텐데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고넬료를 비롯한 그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돼요. 베드로가 끝까지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지 마. 할례 받지 않았다 그래서 멸시하지 마. 복음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야 돼. 그것을 3번이나 보여주시고 고넬료의 사람들을 맞이하라 하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저 못합니다. 자신의 편견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여러분, 고넬료와 그 친구들,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도요, 편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성경의 분명한 진리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의 경험 혹은 나의 지식, 어쩌면 하나님의 생각과는 별개지만 나의 어떤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내 고집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편견, 고집, 아집,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나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박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해도 주님이 온전히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편견들을 이렇게 내어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장애물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그 장애물이 있다면 정말 허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구분짓는 교묘한 편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참 기도의 제목이 절로 붙잡아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아시죠? 기존에 우리들 교회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10여 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잘 정말 지켜오신 성도님들이 계셨고요. 또 저와 함께 선한 목자 교회에서 또 이렇게 파송 선교사로 오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계십니다. 얼마나 큰 기도 제목이었는지 몰라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이 파송 선교사라는 이 제도가 얼마나 생경한 거겠어요. 이렇게 아예 그냥 교회 오시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을 섬기시고 또 돌아가셔야 되는 어떤 그런 또 상황이 또 있겠고요. 또 귀한 마음으로 또 우리들 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도 이전의 교회와 참 다른 정서나 분위기 때문에 또 거기 적응해야 되는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기도 제목이 컸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반년 6개월이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교회에 대한 헌신, 또 기도, 또 소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 오게 하신 거 6개월 동안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신 분 없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교제하고 속회 안에서 또 함께 이렇게 또 속회로 함께 묶여지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번 주일날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반기 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마 속장님을 통해서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26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같이 묵상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말씀 들은 걸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진짜 하반기에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일을 좀 해보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속회적으로.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요.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추수감사절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반기 한 2달 정도 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직접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간증하고 기뻐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들은 거, 말씀 은혜 받은 걸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실천해 보자, 순종해 보자 하는 일을 이제 9, 10, 10일 한 2달 반 정도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히 주 안에서 각기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었던 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이 다르고 또 이전의 배경이 다르지만 정말 주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생각을 모아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참 큰 기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비단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붙잡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내 편견이 되지 않고 어떤 장애물이나 벽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장애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벽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편견이 있다면, 육신의 그 편견, 생각,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 없이 정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